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부터 24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바울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입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 사진을 찍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 감동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대자연이나 혹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황당무계한 일, 심지어 그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나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울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언어의 천재이고 글쓰기의 장인이었던 이 바울이 분명히 바울은 이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셔라는 것들을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마치 똑같은 말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바울의 어떤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바울의 모든 열정을 담아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전체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4장은 계속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 되길 힘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각각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온전하게 이루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너무 많다. 이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어디까지 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과 권면은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두 기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과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거룩과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모든 에너지와 모든 애씀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교회로서 살아내야 한다. 교회로서 살아내야지만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하나됨과 거룩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뜻과 전혀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갈 것이고 기능은 상실할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룩이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우리 그리스도의 그 캐릭터,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거룩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써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에 거룩이 증거되어지고, 그 거룩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과 하나됨을 애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거룩과 하나됨이 되어진다라는 비잉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내 노력과 내 힘쓰므로 거룩과 하나됨을 애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번아웃이 돼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로 불렀으며 거룩한 나라로 불렀으며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그 친밀함과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개념이 교회 안에 잘 적용되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목사님, 그건 1세기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 교리적인 것이잖아요. 오늘날 그거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그냥 정의를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본어게인 하는 순간 어린아이 같은 심장, 그 상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교회를 오래 다녔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나이가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누가 떠먹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립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이가 성장할 때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된 것과 진실된 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되며, 내 스스로가 자만하는 삶이 아니라, 다 안다라고 하는 치부진색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20,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주님께 바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바쁜 인생을 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치이고 세상에 일을 하기에 바빠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적 회복, 하나님과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대면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 아니요, 그거 절대 대면하지 않아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온전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음을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결코 교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념, 지식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누리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것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예수와 함께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고,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예요. 너희가 하나됨과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동일한 메시지가 더 구약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삶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하게 죄 문제 해결하고, 너 죄 문제 해결하고 천당 와, 천국 와,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이 땅에서도 이미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과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사명과 동일합니다. 자, 더 과거로 가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 18장,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가족이요? 아니요. 천하 만민이요. 그럼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요. 천하 만민. 그 미래형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건속이 뭐예요? 후대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라이처니스나 저스티스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요. 자, 도를 지켜 의와 공도, 미슈파트와 채타크예요.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삶이 바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복을 받고 옆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위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야지, 나만 뭐 잘 살아야지. 나는 복음의 성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누굴 통해, 무엇을 통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너무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대로 살았을 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너무나 늘 막연해요. 그러하더라라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이방인의 삶의 원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A, B, C, D 뭐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 돼. 이방인 같이 행하는 것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고 이걸 다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서 하는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잘하지 못한 어떤 그 상태를 어떻게 권면하고 지적했다라면, 오늘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표현에서 이방인이라는 건 보통 이제 헬라인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오늘 바울이 표현해요. 그런데 이방인같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방인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이방인의 삶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디스트리예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줄까요? 1세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구원받았던 이 1세들이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확인시켜 주세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삶의 원리와 그들의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허망한 것을 행하는 거.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허망한 것이 뭐예요? 허망한 거. 허탈하다, 허망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허망함을 느껴요? 언제 허탈함을 느껴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정말 이것이 답이다라고 정말 이를 갈고 뼈를 갈아서 열심히 그 목표에 도달했는데 어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허망하죠. 내가 그동안 애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왔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결국 가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주할 때 우리는 허망함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죠? 우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에요. 점점점 이것이 더 가중될 거예요. 가중될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뭐 캐나다도 그렇고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젠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빠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돈 필요하죠. 생활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또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이슈의 근원이 뭐예요? 결국 돈 때문 아닙니까? 뭐 성격 차이다, 이념 차이다, 문화 차이다라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가장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 돈을 최고에 두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잣대로 비교합니다. 그죠? 이건 이미 예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아이들 직업 물어보면 다 돈 버는 겁니다. 떼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에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 자식까지 팔아넘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가 조금 맞았어요. 멍들었는데 합의 고문을 몇 천씩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기는 다른가요? 캐나다는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왜 10대들이 자신의 몸을 팔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자기 몸뚱이는 도구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수치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다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돈이 최고니까. 여러분, 재벌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왜 여전히 돈에 미쳐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재벌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세상이 움직이죠. 맞죠? 맞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연예인들 그렇게 떼돈 보면서도 왜 자살합니까? 허망함을 느껴서요. 허망함. 그죠? 허망함을 느껴서예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할 거란가요? 아니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요.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세적으로는 성경대로 믿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은 돈의 기준으로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걸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종교만 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다 섞여 있어요. 이방인의 방식, 가나안 땅의 방식, 풍습과 규례를 여전히 내 안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족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주셨습니다. 재정을요.
근데 여러분 빚이 있는데 또 빚을 내요. 근데 빚을 내는 이유는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 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과 자족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빚을 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럼 자녀는 또 부모에게 또 미안해야 합니다. 엄마 돈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해. 아니 미안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해요? 돈 때문에 안 합니다. 결혼했는데 애는 왜 안 낳습니까? 돈 때문에 안 낳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 법칙들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이방인처럼 험한 것에 행하지 말라요. 왜 자꾸 그런 걸 추구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맞아요. 돈은 좋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허망함과 허탈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좀 그래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궁핍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더 깨달은 진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울은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명예. 여러분 그 어릴 적부터 가말리아 문안에 갔었다.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갔다. 여러분 돈 꽤나 좀 있었던 가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자고 명예 다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금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리고 똑똑도 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뭐예요? 똥이야 똥. 바울이 굉장히 저급하고 극단적 표현을 써요. 똥덩어리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지위, 스펙 그 다 똥덩어리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가장 저급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나?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가장 극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만큼 살아봐, 나만큼 해봐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거 다 헛되다. 그거 다 허망하게 했더라. 예수만 남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들을 볼게요.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주 저녁마다 세계관을 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두 가지 큰 세계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것을 기초로 한 과학적 합리주의, 그리고 진보주의입니다. 과학적 합리주의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유토피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 가운데 시작한 것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에요.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 이 막스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막스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념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 이념을 가지고, 이 자본론을 가지고 대부분 누가 사용합니까? 독재 국가에서 사용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다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자본론으로 누가 사용하느냐? 중국, 북한, 러시아, 다 독재 국가들. 그리고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가 니체예요. 니체. 그리고 니체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신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성과 과학적 개념으로, 이념으로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었던 이 세계관과 생각이 결국 뭘 만들어요? 인간의 파멸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어떤 이념들, 세계관이 흐르고 있냐면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포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상대주의는 각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다 존중해줘요.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유일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진리가 어디 있어?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대주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이념이 맞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동성애 합법화, 마약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방식. 왜요? 절대 기준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간의 도덕성의 탄리와 윤리적 타락을 만들어내고요, 결국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럽이고 지금 캐나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인간은 수많은 이념과 자신들이 진리라고 내놓던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인간을 이롭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직 기독교 신앙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를 변화시켰고, 궁핍하고 어려운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 선교사가 들어가 병원을 짓고 장애우를 돌보며, 심지어 요즘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거 다 기독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때문에 남자애들의 인생이 망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맞아요. 기독교가 신분의 차이를 없애고 성경이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된 관점으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대체 바울은 대체 무슨 진리를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모든 답을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과학의 법칙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유 인류의 법칙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 만유 인류의 법칙이 없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모든 법칙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인간들이 통계와 수학적으로 발견한 것이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법칙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깨져 있는지, 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이걸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여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뭐가 담고 있어요?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이념과 생각과 가치가 예수께로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가 답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머지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진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혹은 이방인처럼 살아가요. 또한 여러분 이방인의 신앙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오늘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왜 허망함을 뒤늦게 발견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뒤늦게 발견. 이거 가치 없는 일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허망함을 그때 느껴요. 일찍 깨달았으면 그 허망함이 없는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뭐예요? 총명.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물론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아유 얘 참 총명하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야, 얘 좀 탁월하다, 똑똑하다. 야, 얘 뭔가 큰일 하겠는데? 뭔가 범상치 않을 때 우리는 총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총명한 사람이 널렸습니다.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유튜브만 봐도요 탁월한 사람 투성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처럼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하면 애들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정말 원리를 다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세상 경제 원리가 이렇습니다. 주구장창 얘기하는 총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총명한 사람은요, 저 사람 왜 돈을 못 벌어? 이거 이해 못해요. 자기가 너무 총명하니까. 그런 사람이 넘쳐납니다. 한 예로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저 따위로 정치하면 내가 더 낫겠다. 여러분 정치인들 학벌 본지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직업 뭔지 아세요? 다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진짜 공부 진짜 잘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동네에서 총명해서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밥그릇 하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겁니다. 한 예로요, 제가 누구까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예전에 되게 화두였을 거예요. 코인. 저는 이런 코인 같은 거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누나 코인 아시죠? 폭락했어요. 권도영. 야, 그 총명한 머리를 어디다 씁니까? 사기치는 데 쓰다가 지금 결국 지금 벌금이 6조요, 4조. 근데 그거 내겠다고 또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야, 대단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일평생 공부만 죽어라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빠졌네? 헤엄칠 줄 몰라서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했는데 정작 헤엄칠 줄 몰라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정작 수영할 줄 모르는 것 같이. 진리를 알아야 될 걸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삶, 생명을 떠난 삶의 결과가 허망함이다. 그러면 생명에서 왜 떠났을까? 하나님을 왜 떠났을까? 결국 이것이 탐심이에요. 그것을 오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망한데 들었을 때 미련한 마음이 들고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 아니 없는 존재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믿는데. 그러니까 누구든 신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원리는 결국 탐심, 내 욕망과 욕정을 이루기 위해,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지식에 온통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는 닫혀 있는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19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각을 상실한대요. 무감각해진대요. 이게 인생의 결과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그 허무함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영원한 목마름만 경험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지 아십니까? 소외감 때문에 그래요. 소외감 때문에. 근데 누군가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 죽지 않아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떠나니까 감각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디모데전서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요. 여러분 인간은 그레이 그라운드, 미들 그라운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가 세상의 영, 오늘 여기서 디모데전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하죠. 귀신. 여러분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방인처럼 행하게 되면 귀신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여기 영적인 세계를 좀 모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칙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탐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가중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인두로 살을 뒤지면요, 뜨거운 것을 뒤지면 아프죠. 그 다음부터 이 공간은, 여기는 무감각해져요. 결국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탕에 반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고 다 이 돈 버는 사람들이 왜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목회자들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보고 아시잖아요. 광고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광고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거짓말하는 것에 수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 내고
오히려 정직을 해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통찰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합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 합리화하고 다 포용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준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타협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버리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알고 깨닫고 무지함에서 멈추지 마라. 성장하고 알고 버려라는 거예요. 제발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지적 쾌락과 성공과 지향적인 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음에 여러 가지를 섬기고 두는 방식을 더 이상 무지함에서 멈추지 말아라.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벗어야 됩니다. 옷은 벗은 거예요. 더러운 건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벗으라는 겁니다. 교회로 좀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왜 예수가 진리일까요? 주님이 나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빛으로.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둠을 깨트리는 거예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어둠을 깨트리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비추는 게 빛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넌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인데 여전히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빛인지 소금인지 다 가리면서 살아요. 세상과 다 동화되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탐심껏 마음껏 음란을 해가고 내 탐심껏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냐?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결국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해요. 오늘날 교회가 배우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목자. 그리고 삽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양을 지키지만 삽군은 위기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배우지 않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삽군에게 배운다는, 삽군에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삽군 같은 목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사명 감당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목사님도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돈이에요, 돈.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삽군인지 여러분들 물론 열매로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할 분은 예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말씀을 막 갈아서 여러분들에게 먹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말보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 직접 들으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즉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방인처럼 우린 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그 외국어 알아듣습니까? 통역기가 필요하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혹은 어플이 필요한 것처럼, 혹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 만큼 그 사람의 문화와 언어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요, 이걸 너무 잃어버렸어요.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오늘 육수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옛사람을 벗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내 욕망과 내 본질,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 탐심과 탐욕을 향해 돈 따라가는 거 다 깨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옛사람을 벗어내는 거예요. 또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 즉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제가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기가 막힌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자석하고요, 쇳가루 가지고 노신 적 있잖아요. 저만 놀았나요? 이게 자석에다가 쇳가루를 쫙 묻히면 솜사탕처럼 저렇게 붙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쇳가루를 멀리 띄워놨다가 가까이 붙었다가 바짝이 붙었다가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그때 놀 게 진짜 없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쇳가루가 어느 적정선까지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데 그 이상 떨어지면요 더 이상 쇳가루가 붙지 않아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석에 오래 붙어있는 쇳가루는 자석에 떨어져서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들끼리 붙어요. 저는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탐심을 따라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주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면 쇳가루의 자성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은 붙드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